지난주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또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쫙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비춰주시는 그 조명함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밝히 알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즉시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그러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를 위해서 즉시 온전히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감기처럼 찾아오는 것인데요.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이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이 영적 침체입니다. 이 영적 침체를 다루고 있는 가장 탁월한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다 해서 무엇인가를 대가로 받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논쟁하는 것처럼 잘못된 영은 없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좋은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꼭 그것들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만일 우리가 부흥을 위해 철야 기도를 하면 우리는 부흥을 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것을 자동 판매기 속에 넣은 동전, penny in the slot 사상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을 갖게 되는데 마치 감기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가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돌보고 헌신하고 나의 것을 나눠주며 함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종종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애썼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넣었는데 왜 밴딩머신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나요? 인풋이 있는데 왜 아웃풋이 없어요?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뭐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자동 판매기로 여기기 때문에 내 열심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 밴딩 머신에서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다 놓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지도자, 선지자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밴딩머신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교만이며 어그러진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침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다고 하여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령님께서는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엘리야는 큰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3년간 가뭄이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이 촉촉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는 불안과 우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이쯤 됐으면 평안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으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하자 이세벨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노발대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헌신과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까 영적 침체라는 책을 통해서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밴딩머신처럼 내가 이만큼의 열심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었으니 이만큼의 무엇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니까? 라고 하는 어그러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금요일 날 2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이 제자반을 하면서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거기서 삼식이 삼촌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간 날 때마다 한 편씩 두 편씩 보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이 송강호 배우의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대로 관성대로 산다. 무슨 의미입니까? 타고난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생대로 살고 관성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태생대로 관성대로 안 살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큰 저항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의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은 갔었던 길이 있어요. 늘 그대로 갔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180도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번도 안 가봤으냐. 그 길을 가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갈 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태생대로, 관성대로, 살아왔던 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그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믿으며 살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할 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저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태생대로, 내 관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며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의 태생의 문제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태생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나의 삶의 관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께서 도우세요. 이를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에 의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성대로 살지 않도록, 저항에 물론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저항에 겁먹지 말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태생대로, 관성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인아이처럼 살아갑니다. 요만큼의 실족하고 요만큼의 낙심하고 요만큼의 사탄에게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다시금 그 태생으로 관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성인 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 태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멈추고, 내가 관성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갖고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그 성령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항 때문에 어렵습니다. 엘리야도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옆에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 옆에서 말씀을 통해 증언해 주십니다. 장룡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영계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옆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육체의 법으로, 율법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며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주의 생각과 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며 주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쓰러졌을 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렇게 옆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증언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그 증언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녹화하십니다. 너는 왜 거기에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는 것이냐? 왜 물으실까요?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녹화하세요.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 우리가 믿음의 귀가 없어, 믿음의 눈이 없어 보지 못할 뿐,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어디 있느냐?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9장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멀리 도망왔습니다. 갈멜산은 북서쪽 지중해 지역이고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한참을 도망왔습니다. 브엘셰바는 오히려 이집트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멀리 도망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어려운 마음을 다 토로했습니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어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엘리야가 동일한 불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주적인 이세벨을 그냥 두십니까? 왜 그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기도할 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토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또한 그랬었던 것입니다. 이 어리버리한 아합 왕과 너무나 못된 이세벨을 하나님, 이쯤 됐으면 심판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라고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저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제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입니까? 불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무나 생뚱맞은 명령을 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왜 하나님 이방의 나라까지 가서 기름을 부어 이방 왕을 세우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을 갑자기 세우라고 하십니까? 왜 후계자를 세우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생뚱맞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내 시간표가 있다. 나의 때가 있다. 나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처럼요. 왜 지금 당장 옆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지금 당장 이렇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힘든데 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내버려 두세요? 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통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사이에 엘리야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이방 땅의 아람 왕 하사엘은 북이스라엘과 유대 땅 가운데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약 40년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사실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예후를 통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 멸망하게 되고 100년 동안 예후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진 엘리사는 5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름답게 사용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둘 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부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고난받고 순환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여버릴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었던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었던 그 메시아상과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이 주의 생각과 주의 길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삶,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꿈꾸는 자녀의 모습,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 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보다 내 뜻이 앞서고 내 때가 앞서고 내 방법이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때를 관철시키느라 오히려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려 하지 않고 나의 시간표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또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주의 뜻에, 주의 시간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때와 내 방식과 내 계획을 앞서는 것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여기 있느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여기 있느냐? 라며 불순종의 자리에서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여기 있느냐?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모쪼록 이 귀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태생을, 우리의 관성을 죽이고 새 생명 얻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시간표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시간표 속에서 조급함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조급할수록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삶을 멈추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시간표 속에서 조급함으로 살아가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